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우리 옆 사람 지금 딱 졸릴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이 소리로는 옆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한 번 더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무너진 삶 속에서 완전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무너짐에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처럼 무너짐, 우리는 어떠한 무너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무너짐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이번에 진짜 예배 회복해야지, 이번에 기도 좀 해봐야지, 올해에는 성경 일독해봐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봐야지, 이러한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결단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결단을 도전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지 하는데 지금 예배가 은혜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떻지요? 어느새 눈만 감은 채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져 있습니다. 또 눈을 감다가 보니까 종종 졸 때도 있고요, 결국 잠을 들 때도 있죠. 또 성경 읽기 어떠한가요?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을 매일 하루 한 장 읽는 것 같은데 창세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지만 잘 되는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성경을 묵상하려고 해도 묵상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만 지금 민수기를 넘어서 레위기나 여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내 입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해요. 심지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 대해 탓하기도 하고요,
의문을 품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무너짐 속에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결단하지만 매번 무너지는 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다시 우리가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참된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그는 무엇보다요, 기도의 응답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전쟁 가운데 기도로서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살던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나누어졌냐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말년에 무엇을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고 법으로 집행을 했지만 결국 이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이방 여러 가지 신과 문화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고 특히나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또 너로 인해서 나라를 찢어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여호와의 김 이후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 열왕기상 19장이 기록된 당시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은요, 와합 왕이라는 왕이고요, 또 왕비는 이세벨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혹시 와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정말로 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과 왕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강하고 우월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매우 악한 시대,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과 왕비가 오늘 아합과 이사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나라에 깊이 들어왔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까지 일으키게 하는 왕과 왕비가 이 아합과 이사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 종교로 기울어졌던 시대, 지금 열왕기상 19장의 시대입니다. 오늘 나눌 우리 19장은요 18장 말씀을 조금 같이 돌아봐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두고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엘리야가 제물을 준비해 놓고 누가 이 제물을 빠르게 기도해서 빠르게 가져가실 것인가, 불로 임해서 이것을 태우실 것인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싸우게 되는데
이 바울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죄가 완전히 타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그 이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사벨, 이 이사벨의 왕비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권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또 도망가고요, 낙심하고요, 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 놓여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집니다. 뭔가 이러한 사건이요,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조금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결단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분명히 진짜 진심으로 다짐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와 부담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뭔가 우리가 엄청난 것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문제와 부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딱 오니까요, 이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도망가고요, 낙심하고요, 심지어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 들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응답받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 광야에서는 로뎀 나무의 아래에 쓰러져 있는 약한 사람 엘리야,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 현실의 자리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에 있다가 끝까지 도망가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또 부르짖어요. 어떤 부르짖음을 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완전히 내 삶을 포기함에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엘리야, 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짐, 이 깊은 무너짐 속에 완전히 내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세요 라고 했던 이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다시 그 무너짐 속에서 건지시고 회복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부르심을 듣고 엘리야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너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앞장에 보시면요,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심을 쉬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육신의 가장 연약한 것, 육신이 가장 연약한 것임을 아시고 육신에 지치고 무너진 그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쉼을 통해 잠을 자게 하시고, 더욱 더 나가서 우리 19장 이후에 보시면 영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짐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힘들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필요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가장 필요한 것 먼저 채우세요.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래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떡과 말씀으로 정말로 일어서 걸어가는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예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무너짐 속에서 회복으로 옮겨지는데 한 가지 나름 아닌 결단과 도전들을 해요. 어떤 결단과 도전을 하냐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천사가 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찬양을 해요. 또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짐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그 이후에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호렙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돌아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니까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 자신의 대를 이어서 엘리야를 세우겠다. 두 번째로는요, 18절에 보시면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무너진 그 엘리야를 세우시고 다시 언약과 사명을 심기셔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준비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의 생명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언약과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무너짐 속에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무너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언약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세워나가세요. 우리는 뭔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약속한 그 언약 다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결단할 그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무너졌고요, 솔로몬도 무너졌고요, 오늘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무너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너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자리, 그리고 시작하실 그 기회라는 것을 청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로 내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무너짐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정말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전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해외 청년국 단기 선교가 등록되어집니다. 제가 있을 동안 2번의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청소년국의 교사로 속해 있던 우리 청년들은 많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겠죠. 이번 선교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기도해 보면서 선교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교가 무엇인가요? 매해 매년 진행되는 선교?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그 도전은 어떻지요? 매번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짐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선교 정말로 내가 원하는 선교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청년국 해외 단기 선교는 우리 3주간 동안 우리 기도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 주제가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는 선교, 교회를 세우는 선교 운동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답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요, 선교는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답이 없어요. 일단 내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내 삶도 달라요. 선교는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선교대 혹시 보셨나요? 선교대 영상 보니까요, 거기 목사님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그것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선교를 통해서 나를 다시 무너짐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무너짐을 아시고 우리를 나무라지지 않으시고 또 책망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무너짐 속에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찬양을 조금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대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결단하지만 매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령 부분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생명을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고백,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언약과 사명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